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의 첫날입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푸르름이 가득한 이 5월의 첫날을 맞아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더욱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12장 1절로 13절 6월절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윤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기까지가 유월절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은 이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좀 긴 본문을 제가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앞선 출애굽기 11장에서는 모세가 바로 궁에 들어가서 최후의 통첩으로서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과 왕부터 시작해서요, 모든 신하들과 평민들, 종들에까지도 다 장자들이, 가정의 장자들이 죽음을 당할 것과 심지어는 가축의 초대생까지도 다 죽게 된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경고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12장에서는 그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무서운 재앙이 내리는 그 밤에 이 재앙이 넘어가게 하는 방법으로서 한 중요한 의식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의식을 준비시키는 거지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켜도 되는데 지금까지 9번째까지 재앙에서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 10번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특별한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요? 그들이 외적으로 애굽 나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내적으로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애굽적인 이방인적인 요소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세우게 하는 특별한 성별의 표시가 이 의식에 담겨 있다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나온 말씀 가운데서 엄청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간략하게 몇 가지를 추려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되는 그날,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다음날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달을 한 해의 시작, 곧 달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12장 1절에 그렇게 말했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사력을 사용했어요. 씨를 뿌리는 때로부터 그것을 이삭이 열려서 거두게 되는 수확 때까지의 그 기간을 통상 1년으로 이렇게 그들은 삼모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너희들이 구속함을 받게 되는 이달로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아비멀, 곧 한 해의 시작 첫 달로서 아비멀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포로기에서 들어왔을 때는 이제 그쪽 아람말로서 니산월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비멀 또는 니산월, 우리가 이 단어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아비멀 14일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6월절 양으로서 그렇게 하셨던 거지요. 자, 두 번째로요.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3절로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충분히 자란, 보통 1년만 되면 양들이 충분히 자란대요. 이 충분히 자란 그 양을 한 마리 잡게 되면 한 가족이 먹기에는 너무 많아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뭐 자식들 몇 명 해도 이 큰 양 한 마리를 통째로 구워서 먹을 때는 다 먹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웃의 가족들과 합하여, 너희가 그 양을 먹기에 수가 적다면 이웃의 가족과 합하여 그 양을 한 마리를 잡아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여기서 이제 양 한 마리에 대해서 두 가족 이상이 합해지는 것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후에 유대인들의 탈구에는요, 양 한 마리에 대해서 10명이 이렇게 먹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총과 축복을 나 홀로, 내 가족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 누리고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에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 성도들이 한 가지 좀 이게 벗어나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너무 개인적인 구원에 너무 집착하고 있어요. 개인 구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이 개인 구원 차원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가족의 구원과 더 나가서 단체적인 구원과 더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 교회의 구원, 이게 큰 폭을 넓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인 구원이라는 조그만 틀에 갇혀 있는 것보다 오늘 이렇게 통째로 군 한 마리 양에 적어도 두 가족 이상이 참여하게 하는 것처럼 이 구원의 은총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그런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너희가 취하는 그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성한 제물로서의 의미가 흠없고 또 1년 된 수컷으로 하라는 속에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자들도 흠없는 제물처럼 그들이 그 제물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도덕적 흠결도 완성되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상징으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 곧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너무 쉬운 진리죠? 예,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번째로는요, 이달 열흘에 그 양을 너희가 취하여 준비했다가 어떻게 하라 했어요? 열 나흘째 나흘이 지난 다음에 그 양을
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의문이 생겨요. 왜 양을 선택하여 이렇게 나흘 동안 간직했다가 잡게 할까요? 이것도 의문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 어린 양을 그들이 나흘 동안 지켜보면서, 그들의 눈으로 지켜보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자신들에게 베푸실 구원의 큰 자비, 은총을 그들의 마음 깊이 생각하며 또 이웃들과 더불어 대화를 하면서 그 나흘 동안을 그렇게 마음에 준비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요, 그 양을 잡게 될 때에 피를 문 임방과 또 문설주에 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12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너희가 먹게 되게 된 그 양의 피를 묻혀서, 우리말에서는 피를 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피를 뿌리게. 어디다 뿌려요? 문 임방과 문설주에 뿌리는 거예요. 문지방에는 안 뿌립니다. 왜요? 문지방에 뿌리면 밟을 수가 있거든요. 이 거룩한 피가 사람들이 밟히면 안 되거든요. 문임방과 문설주에 뿌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슬초 묶음에 피를 찍어서 적셔서 뿌리는 것은 속죄의 행동을 표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미 모세율법이 주어지기 전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속함을 받게 되는가가 이 사건과 이 상징적인 행위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슬초의 피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후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는데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이미 다 모세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도 이렇게 상징적 사건적 계시로서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여섯 번째, 이 어린 양을 먹는 방법으로서요, 삶아서나 생으로 먹지 말고 통째로 구워서 먹으라 그랬어요. 머리부터 다리까지, 그리고 속에 내장까지도요, 물론 내장은 이게 식었을 거예요. 통째로, 통구이로, 그게 뭐 철사를 껴서 불에, 이스라엘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화로 음식을 해먹는 그런 도구는 있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통째로 구워서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생으로나 삶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통째로 구워서 먹겠을까요? 저는요, 이렇게 통째로 되어 있는 하나된 것에 참여하게 하는 통일성과 또 그 완전성에 참여함을 통하여 그것을 먹게 되는 사람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어린 양과, 주님이죠. 어린 양과 더불어 하나가 됨을 상징적으로 여기에 담고 있다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잘 설명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했어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도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서 나누는 것보다 사실은 통으로 된 큰 떡 한 덩어리를 놓고 이렇게 거기서 쪼개어서 떼어서 나눠주는 게 더 성경적이라고 이해가 돼요. 지금 너희가 잡은 그 양을 머리부터 다리까지 통으로 구워서, 잘라서 하는 게 아니고 통으로 구워서 그 고기를 참여하는 자들이 먹게 하는 속에는 한 몸에 한 음식에 참여함을 통하여 그들이 다 어린 양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그리고 거기서 곧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하나가 됨을 이미 여기서부터 상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곱 번째로는요, 그 고기를 먹을 때에 어떻게 하라 했어요? 무교봉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랬습니다. 무교봉이라는 것은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밀가루를 막 반죽해가지고 거기다 소다, 이스트,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든 빵이 아니고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순수한 빵을 하나님께서 같이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도 상징적 의미가 담아있다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것은요, 어떤 그
불순함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섞여지고 혼합되고 불순함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상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누룽놓은 빵은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게봉과 함께 먹으라는 말씀 속에는요, 물론 급박한 출애굽의 그러한 아주 촉박한 시간 때문에라도 그들이 누룩을 넣어서 밀가루를 발효시켜서 빵을 만들 시간적 여유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더 큰 의미는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무게봉과 먹으라는 속에는 또한 더불어 이 제사, 이 음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 제의에 참여하는 자들이 도덕적으로 흠결 없이 또한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상징했다고 보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서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제사의 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쓴 나물과 함께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쓴 나물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밭에다가 모를 심었는데 아주 씁쓸하면서 아주 맛있고 다른 밭장과 함께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쓴나물과 함께 그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하신다면요, 단지 어떤 맛을 궁합을 내서만 한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쓴나물 중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경험한 인생의 쓰라린 고통의 날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을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속에 담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양을 먹는 자세로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 여러분, 허리에 띠 띠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즉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다면은 금방이라도 떠날 수 있는 여행의 차비를, 출애굽의 임박한 시점에 어떤 그 시간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유대인들이 좀 널찍한 옷을 입지 않습니까? 거추장스럽거든요. 띠를 띠고 기동성이 있게 출애굽의 자세를 지금 갖추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하나님께서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해서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유월절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유월이란 뜻이 뭡니까? 영어로는 패스오버지요. 패스오버. 패스오버가 뭐예요? 패스, 넘어간다. 어떻게 넘어가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죽이고, 또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는, 그동안 애굽인들이 숭배해왔던 모든 신들을 심판하는 그 밤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들은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패스오버, 유월한다는 뜻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는 것을 통하여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한다는 그 말씀 속에는요, 애굽인들이 지금까지 숭배해온 이 신들이 얼마나 무력한 것들이며 숭배의 가치가 없는 헛것들을 섬겼다는 것을 그들에게 본보기로 가르쳐주는 뜻으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의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요, 오늘의 묵상을 내리면서 유월절 의식의 가장 중요한 양의 핏부림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쉽고 단순한 진리입니다만은 그러나 또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진리가 이미 이때부터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누구든지 그 자신의 도덕적 흠결이나 약함에도 불구하고 다만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안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그 집에서 나가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오늘 우리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내가 하나님께 행한 나의 어떤 선행이나 업적이나
어떤 공로 같은 것에 왜 그런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나의 온전한 구원의 처음이요 마지막까지 모든 것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약에 들어와서는 풍성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진리가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많이 설명되어 있죠.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성한 구원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도 이미 구약에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훨씬 이전에 이미 출애굽에서 때부터도 이렇게 양의 피를 통하여 그 표적이 되어 우리가 심판의 재앙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쉽고 단순한 영적 진로 주신 이 구원의 계시가 그렇지만 우리의 생사와 영원한 장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계시로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을 이 아침에 묵상의 적용으로 삼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받을 심판의 재앙을 면하고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과 함께 또 같은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이 6월절에 완성이 되는 성찬에도 잘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며 주님 무엇보다도 또 나를 구원하신 이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피의 효력을 힘입어 이 악한 세상에서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